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고자 합니다. 저희 혼자서는 잠들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며 역동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배고파 하옵나니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저희 거하는 곳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평화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 글입니다. 상당히 길죠.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이 양으로는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영향력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그 지역은, 서머나 지역은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압박이라는 게 굉장하죠. 또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행정적인 수도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치와 행정 굉장한 압박인데 그렇게 비하면 좀 자유로운 곳이죠. 그런 압박에는 영향이 좀 자그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규모 면에서는 다소 좀 작은 규모다.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보신다. 또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보내주신 이 편지는 오히려 더 배나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이 큰 틀거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도시의 크고 작고 또 행정적이나 또 종교적이나 이런 거의 중심지냐 또 그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도시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죄는 똑같다. 그 얘기. 오히려 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권력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한국교회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엄청난 영향이 미쳐진다거나 또 우리 혜성교회가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굉장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우리가 규모 면에서 우리 혜성교회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대전이 들썩들썩거리고 그 정도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거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작다고 죄가 덜하거나 규모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죄가 덜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죄는 작든 크든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그 본질적인 열매는 동일하고 도리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이 오히려 배나 더 많은 이런 경우처럼 우리의 죄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칭찬과 책망과 또 약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칭찬받을 게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너의 사업, 사랑,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의 역사. 그렇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이 사업, 이 역사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일단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믿음의 사업,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는 게 섬김이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인내가 나오죠. 인내가 소망 아닙니까?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1장 3절인가요? 그 내용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참 귀한 교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칭찬받는데, 그 다음에 더 칭찬받을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의 열매들이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 이게 칭찬입니다. 우리 새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는 자라나게 한다. 우리 됨됨이를 더 성숙하게 한다.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혜성교회 처음보다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더 크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 칭찬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장성해 나아가며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요. 사랑의 수고, 이 선교적인 그런 일들, 돌보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 예산 규모는 날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매년 예산이 자꾸 더 늘어나면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거룩한 사역에 쓰는 이 구조가 훨씬 더 커져 나간다. 그거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칭찬과 함께 동시에 책망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모는 굉장히 커져가는. 우리가 일은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조직은 그에 따라서 굉장히 방대해져 나가고 있는데 책망은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에베소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예,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 제일 컸어요. 교회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쇠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예요. 처음보다 여러 면모로 교회의 규모와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은 날로 더 성장해 나가요. 재정 규모도 성장해 나가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고 얼마나 벅적벅적거리고 막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축제에서 하는 막 풍선 같은 것도 막 위로 띄워 올리고 굉장한 연예인도 불러오고 그러면서 모든 프로그램의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재정을 쓰는 것도 커지고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의 변질이 그대로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두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컸다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처음보다는 점점 커진다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같고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초점이 그래요.
진짜를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 나간다. 그런 교회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 이전보다 더 재정의 규모도 커진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더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한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단순히 그 지표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막 쪼그라들며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을 보면 형편없이 쇠락해져 가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변질된 게 있겠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거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주님이 나는 너희들 잘 모른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지금 야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지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성경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오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게 전부 그런 말씀들을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다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꼭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는 거 보면 에베소 교회와 전혀 달리 내 나중이 처음보다 참 많구나. 그런데 너희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서문화 교회나 이 모든 이들처럼 변질이 되는 구석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구나.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꼭 이거 열람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 함께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그거 깨우치고 단순히 문자로 읽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 살아 역동하는 사귐을 가져라. 그래야 고난과 환경이 어떠하냐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그게 진짜 교회로서 약속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속 우리 그 얘기를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을 이제 하시는데 그럼 변질 내용이 뭐냔 말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며칠 읽는 가운데 발람도 나오고 또 니골라담이라고 하는 이런 추종하는 그런 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못했다. 그거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워요. 발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니골라당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관용이잖아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문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만 하니 너희 동네에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소머리, 돼지머리죠. 돼지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절하는 거. 이거는 문화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축제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세러머니.
절차상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래, 다 같이 와서 이거 하자고. 이거는 문화일 뿐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지역사회와 또 소통해야지. 말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견질되게끔 만드는. 이요 셋입니다. 니골라당, 발람, 그리고 이세벨. 이름이 다르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각 교회마다 지금 똑같은 위기, 똑같은 미혹함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는 일들은 규모는 커지고 하는 일은 많고 교회는 틀거리가 점점 자라나고 교회 건물은 자꾸 세워지고 더 넓혀지고 새 건물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 신앙은 지금 완전히 좀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락에 빠지고 있으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불꽃 같은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편지하는 발신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회개를 잘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느냐?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 가지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1절에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빛난 주석과 같은. 아무리 다녀도 관절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주석 같은 그런 다리를, 그런 발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운데 그것으로 눈 멀지 말고 너희 하는 모든 일, 너희의 규모를 보고 너희의 겉모습을 보고 너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속지 말고 너희 속이 지금 썩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피라. 너희 가운데 발람도 있고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도 있고 너희 가운데 이세벨도 있어서 고상하게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꾸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 삶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 감추어진 은밀한 그런 것들을 모른다. 이 정도쯤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나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 일상생활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내가 같이 기분도 맞춰줄 줄 알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큰 사기를 당하고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신방을 하면서 누군가 집을 사거나 또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거를 신방할 때 제게 숨기면 제가 그거 못해요. 제게 상담하듯이 그럴 계획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기 당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아니, 그분이 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업하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안심하고 저를 안심시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집 다 날리고 뭐 그런 분들이 되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제게는 아주 자랑스럽게 마침 그런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저 교회에서의 직분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렇게 제게 얘기하면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거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세요. 그 교회 직분이 어떻다고 직분이 목사라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분 직함이 목사라고 그거 가지고 그 절대로 그거는 의지할 게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면 법 테두리 안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셔야지. 어떤 직분이 어떻다. 여러분 자꾸 그 직분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밖에 나가서 계약을 하고 뭘 하고 지금 사업상 동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에서 목사예요. 뭐 저는 그거 제대로 저한테는 저한테는 제대로 잘 안 들려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규정 가운데 법 가운데 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교회에 직분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사기당해서 집 다 날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 겉보기에 이래도 어, 이 죄는 규모가 작고 크고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대로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어떠하다 내 이름이 어떠하다 그러해도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일수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다른 예들을 보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진짜 교회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회개로 자꾸 초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끝까지 이기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분명하게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교회가 없는가. 너희들만큼은 이 진짜 신앙 공동체가 꼭 되는구나.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백성을 완전 정복했다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벌써. 그리고 발라메이라는 것도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게 발람이에요. 아이고, 그 하나님 찾는 거는 교회 가서 찾고, 지금 여기는 지금 세상인데, 우리 같이 세상, 너희 혼자 살 거야?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발람이에요. 니골라는, 어, 저, 백성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을 가지고 온 아합의 그 부인 이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이세벨, 벨, 바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나의 남편이다. 바알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이세벨이에요. 이 세 가지 이름이 상징하는 게 이게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 발람, 니골라, 이 모든 이들은 타협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이 세상에 네가 주인이야. 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물정을 알고 거기에 네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칭찬받는 교회들에게 책망거리를 자꾸 생기게끔 만드는 뿌리가 된다. 이게 지금 일곱 교회에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 문화에 너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적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제가 처음에 규모 면에서 좀 작다 그렇게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작은 그런 거지. 반대로 강점이 여기는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루디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그 자주 장사가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상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상업은 뭐 우리 여기 이영국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뭐 상업 하시고 그러면서 그 상인회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상인이라는 데는 상인회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우리와는 좀 다른데 이 성경 시대에 이 상인들 상인 조합 이렇게 된 그것은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상업적으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가운데 상인회에 지금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괜찮아. 이거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우리끼리의 이 모임에서 하는 그런 거지. 이거를 자꾸 신앙에 연결시키지 마. 자꾸 이렇게 하면서 부추기는 가운데 이 당시의 신앙이라는 것은 막 행음하는 그런 일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행음 그리고 육적으로 행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어때요? 교회는 날로 사업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막 왕성하게 되고 교회는 재정 규모는 막 늘어나고 선교비도 더 많이 막 내고 그러면서 눈이 감긴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 모습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 앞에 겸허히 나가서 날마다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누가 있습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들의 교리 이런 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교회가 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도 전부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건데 칭찬받을 만한 것인데 그 이면을 잘 성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 규모는 앞서가고 있는데 이 신앙은 오히려 계속 뒤처져 가서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전형적인 예가 성장해 나가던 두아디라 교회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이게 유격이 생기지 않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가고 더욱더 순결해져 가고 더욱더 든든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해 나가기를. 어젠가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CCC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어떻게 여러분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 CCC 하는 친구들은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필요가 있어서 전부 책 읽으면서 또는 사회 운동하면서 여러 기독교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있어도 다 한때 유행에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한철 유행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나 유행에 따라서 그 모든 이들이 다 유명무실을 해져 버린 그런 현 상황이 대학교의 선교단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CCC는 그냥 누가 뭐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너무 신앙만 하는 거 아니야? 젊은 20대 때 말이죠. 이 너무 신앙만 하지 말고 우리 어디 좀 나들이도 좀 하고 그게 귀하게 쓰임 받지만 유행처럼 쓰임 받다가 유행처럼 식어져 버리고 말이죠. 기본에 충실하고 붙들고 단지 규모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내실에 복음으로서 정말 붙드는 거기에 잃어버리지 않을 때 투아디라 교회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투아디라 교회처럼 저희들도 재정적으로나 또 다양한 사역적인 면에서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그 모든 외향적인 면에서 날로 규모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거기에 더하여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것을 저희들은 책망으로 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남아있는 소수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가르침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간직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그 남은 소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해성교회는 규모가 아니라 그 남은 자와 같이 걸어 나아가서 이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승리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몸된 저희들도 승리해야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언제나 깨닫고 잊지 아니하므로 저희 모두 회개의 영이 살아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픔을 저희들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영육 간에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이들이 혹 있다면 그들을 중보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토요 전도팀 오늘도 사역을 할 텐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창원 장로님 2주간의 긴 해외 출장으로 출타하시게 되는데 다녀오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다 마쳤을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여름을 뜻깊게 보낼 수 있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